이 시간 8월 30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블레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거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부터 강조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의 삶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장의 문을 열면서 1절에 기록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 예배는 결코 장소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늘 예배드렸던 이 예배당과 교회를 초월하여 모든 시간과 공간, 즉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나아가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이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 애절한 마음을 붙드시고 주어진 시간과 공간, 나아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 이 나라와 흩어진 주의 성도들을 위해 함께 애통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주의 권속들,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안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진 말씀을 통해 간절히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제일 먼저 건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즘 제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누군가에게 제일 먼저 건네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잘 잤어? 라는 인사말이었습니다. 평소 새벽 기도회를 마친 후에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면 대개는 저희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문 앞으로 마중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마 주면서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들들 잘 잤어? 아주 짧은 인사말이고 동시에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요즘 이 시간이 참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아빠를 반갑게 맞아주는 저희 아이들의 그 밝은 목소리, 그 밝은 미소를 통해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하루의 가장 첫 마디는 인사인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누구를 만나고 또한 그들과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늘 똑같이 만났던 그 사람을 오늘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사들은 되게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에 조금 더 우리의 관심과 감정을 담아내게 된다면 하루의 시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그 인사 한마디가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바울은 로마서라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위대한 편지를 쓸 때에 그 편지의 마지막을 온통 인사로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기록된 이름만 해도 26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인사와 또한 그들을 향해 인사할 것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문안하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하게 되는 의례적인 인사, 형식적인 인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서로를 향한 애정 그리고 기쁨을 가득 담아서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바울이 지금 말하는 문안하라라는 인사말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서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해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지금 바울은 입맞춤으로 인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서양에서나 또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아니면 연인 사이가 아니면 불가능한 인사 방법입니다.
문화의 차이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입맞춤을 통한 인사가 초대교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초대교회에서 주로 성찬을 집례할 때 거룩한 입맞춤 또는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이미 예배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서로를 향한 친밀함 또는 화해와 용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 혈육이 아님에도,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아님에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맞춤을 통해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자 핏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자매다라고 부르면서 가족처럼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한국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입맞춤을 통해 인사하는 것은 아마 앞으로도 오랫동안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족임에도 서로를 향한 그 따뜻한 인사가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같은 교회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함께 한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해왔던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문안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반드시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대면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문안하라라는 말을 더욱더 실제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26명의 동력자들, 아니 그 이상의 수많은 동력자들은 오늘날의 교회처럼 성도님들처럼 매주일 만나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한 자리에 모이고 싶어도 결코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보다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이자 교회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서로 자주 볼 수 없음에도 그 어떤 피를 나눈 형제보다, 자매보다 한 가족이었고 결코 잊지 못할 동력자로 살아갔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이며 교회 안에서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동력자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이 척박한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 스스로가 증언하듯이 오늘 본문의 26명의 그 동력자들과 그 이상의 수많은 이름 모를 그 동력자들의 목숨을 건 헌신과 섬김이 아니었다라면 과연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가 다 끝난 후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한편의 영화라는 결과물이 완성되기까지 그 영화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빠져서는 안 될 제작진들과 스태프들의 이름들이 자막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 엔딩 크레딧을 보지 않고 영화관을 나갑니다. 아무리 1000만 이상의 대박을 친 영화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독과 주요한 배우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뒤에서 수고한 수많은 스태프들에게 그리 큰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바로 그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세상이 전혀 주목하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을 주목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편의 영화와도 같은 이 이방인 선교의 대여정을 위해 함께 죽고 살았던 자신들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도저히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그들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사역 또한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엔딩 크레딧과 같습니다. 비록 이름조차 모를 그들이지만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피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한 그 하나님 나라의 스태프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그들의 이름을 적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문안하라라고 언급한 이 26명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향이 다릅니다. 민족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가진 자, 부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반대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이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이죠.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1세기 로마 시대와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고 함께 동력자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한 명의 위대하고 뛰어난 영웅이 아니라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복음 증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스텝들, 동력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장벽, 갈등,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할 그 동력자들을 찾고 계신 것이죠.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와 비난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이제는 복음 증거하기는커녕 교회 다닌다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이 불평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동일하게 세상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향해 삿대질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 똑같이 갚아주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집안에서 답답한 마음 붙들고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세운 교회와 그 복음의 능력이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서 문안하라라고 요청하였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 문안하십시오. 한 공간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처럼 자유롭게 만나서 교제하고 마음껏 사용할 때를 기약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나와서 사역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은 이미 앞서서 우리를 앞질러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거창하고 거대한 사역들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이자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세상의 뉴스에 절망도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교회를 어떻게 회복하게 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문안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들을 바라보며 부푼 마음을 품고 함께 문안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동력자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은 누군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되기를 기뻐하며 또한 서로에게 동력자 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26명의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안산제일의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동력자로 주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들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심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힘을 내어서 서로에게 인사하십시오. 비록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어도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 보고 싶은 교구 식구들, 보고 싶은 목사님,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마음을 다해
무난하실 때에 그 작디 작은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의 입술에 소리를 내시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안산제일교회에 묶여진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항상 매일같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영적인 문안을 함께 나누시며 기대하시며 달려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주어진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동역자이자 복음의 동역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면 절망적인 소식들, 원망이 섞인 소식들,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어진 그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의 모든 영역과 삶 속에서 절망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다만 힘을 내어 서로에게 무난하며 모든 삶 속에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안산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신 그 무난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함께 서로를 향해 중보하고 함께 서로를 향해 무난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스태프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앞장서서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이 모든 목회자들, 모든 아버지 우리 교구의 식구들, 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여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함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는 모든 정부 관계자들과 하나님 의료자들과 또 봉사자들을 기억하고 지켜주셔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회복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